하나님께서 그를 중앙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일이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부활 후에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따라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의료 행위를 하러 다니는 길목에서 바울의 그 선교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바울의 선교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쓴 글들을 다 읽어보고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복음서도 썼고 또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그 틀을 보면요, 아무개가 어떻게 이렇게 씁니다. 아무개가 어디서 어떻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썼고 베드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쭉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쭉 써가다가 16장 10절에는 아무개가 그렇게 안 쓰고 우리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후대에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의 선교단에 같이 다녔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쓸 때는 저자가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여기를 위 파트, 위가 주어가 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위 파트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포함된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선교단의 얘기,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의기쉐침했던 베드로가 공적 활동을 하는 장면이에요. 놀라운 장면인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성질이 급한, 그리고 조금 깊이가 모자란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종자들이 이 사람 말투는 갈릴리 사람이다. 그리고 너 자신도 갈릴리인이다. 그럴 때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러는데 세 번째 내가 그를 모른다. 그럴 때 달기 울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때 그 성화에는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는 장면이 기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총,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다가 뒤돌아보시는, 베드로를 뒤돌아보시는 그 눈총은 화가가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에서 그 장면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이제 부인했고, 그리고 또 여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12제자, 그러니까 11제자죠. 그때는 그 12제자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늘 그 잘못을 저지른 그런 베드로인데, 이 설교를 할 때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달 20일, 한 달 20일 될 때, 한 달 20일 사이에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를 입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성경을 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니까, 어부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으니까 아주 미천한 어부죠. 미천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되게 사회를 몇 등급으로 나눠요, 여러분? 지금은 꼭대기 등급, 그리고 하층 등급,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리고 꼭대기는 1%, 한국 경제의 90%를 장악한 것은 꼭대기 1%입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꼭대기, 밑바닥, 그런데요. 지금은 밑바닥도 없는 자들, 유럽에서는 지금 한참 밑바닥 없는 자들, 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살아야 하니까 노동처를 찾아서 유럽으로 들어온 사람들. 유럽은 국경이 없잖아요. 지금 국경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그 뭐예요? 그건 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에 해당합니다. 인구 전체의 2%에 해당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밑바닥도 아닌 인간들이 21세기에 만들어진 계층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계층보다는 조금 높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언어를 써도 그 토속적인 말만 쓰는 그런 사람이 속해요. 제가 늘 사귀던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자기 집에서 막 점심한다고 해서 몇 사람 목사님들을 모셨어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인데 좀 가깝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뭐 여러분 우리가 음식 차리는데 상이 얼마나 해요. 그 큰 상에 잘 차려놨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연반이지만 맛있게 드시죠. 근데 저는 그때 30대라 막 거슬려. 이렇게 잘 차려놓고 무슨 연반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차렸는데 무엇이 연반이요? 내가 그랬더니 장로님은 웃으면서 내가 배운 게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쓰는 말을 늘 쓰는 거요. 그러시던데 이 베드로의 언어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 설교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흠잡을 데 없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 권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대단한 설교죠. 여기 설교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듣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습니다. 참, 이 베드로의 변화를 늘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 12제자의 그 대표적인 그 위치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는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도 베드로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썼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단 말이 눈앞에 나타났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보인다, 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인다, 보다, 안다. 누가도 24장 34절에 엠마오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뛰쳐와서 엠마오 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뛰쳐와서 갔더니 거기 베드로를 중심한 11제자가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지금 돌아왔다. 그랬는데
누가도 거기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보이셨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보이셨다. 성경이 그냥 간단하게 보이셨다 이렇게 썼는데 대단한 일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인격과 그 동력이 삶의 동력이 이렇게 변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이 점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가 기록된 후 거의 반세기 후에 그러니까 1세기 말경에 기록이 된 제4복음서입니다. 요한도 이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한이 만일 그런 일을 했다면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친형제같이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 그랬어.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한 장을 더 썼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30절에서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후에 요한은 21장을 더 기록해서 증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요한만 그랬어요. 그 증보한 것은 21장인데 여기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갈릴리 호반에서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새벽의 호반에 이르서 가졌던 성찬식 이렇게 말하죠.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21장 16절 이하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21장 앞에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 거기에 보면 어떻게 썼는가 그러면 이 21장 2절에 7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렇죠? 디두모스라고 하는 것은 그릭말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라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정작 그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저녁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정작 어부들은 베드로 그리고 세바데의 아들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다른 두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5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그런데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썼을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7명을 쓰는데 2명만 자세히 썼어.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 빌립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잘 보시면 이들이 그날 저녁에 고기 잡으러 나가 한 배에 7명이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 잡으러 나간 것은 고기 잡으러 나간 게 아닙니다. 못 견디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고 자기들 못 견디니까 아마 베드로하고 만났을 거예요. 그 베드로는 집구석에 있는 것도 고약하니까 아이고 나는 배 타고 항상 자기가 했더니 배 타고 저기 호수에다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어부도 아닌 도마와 나다나엘도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이 제자들의 그 정황 놓여 있는 그 시츄에이션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 견뎠겠어요. 그래서 바다에 갔는데 호수에 갔는데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부름할 때 누군가가 육지에서 고기를 잡았느냐? 불쾌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불쾌. 그런데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배 오른쪽에다 던져봐라. 아 여러분 배 왼쪽은 뭐고 배 오른쪽은 뭡니까? 조그마한 배 목선인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래서 얼마나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 그러니까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썼습니다. 요한은 이게 참 묘하게 썼습니다. 아주 공들여서 썼어요. 21장을 부가해서 썼는데 중심은 요한이 아닙니다. 중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 베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호수에 나왔는가를 썼습니다. 거기에 어부가 아닌 두 제자들도 동행했다. 나다나엘은 학자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데 동행했다. 그런데 그들이 새벽에야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끌어냈어. 그 절망하고 의기셨지만 베드로와 이 베드로를 포함한 7제자를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하루 저녁 더 실패를 맛보게 했습니다. 하루 저녁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저는 잘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사병으로 군대 생활할 때 보초를 서는데 그때 우리 부대는 보초를 설 사람 별로 없었어요. 병장만 되면 안 써요.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1등병들이 병장의 목까지 서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보초를 설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얼마나 시간이 되는가 해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시계를 보면 아직도 몇 시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못 잡는 7인의 하룻밤. 그럼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요한이 그렇게 썼어요. 요한은 문학가가 아닙니다. 그래 그렇게 썼습니다. 어부도 아닌 두 사람이 더 묶어진 7인이 밤새도록 못 잡았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분이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다.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느낀 것이 있죠.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와. 봤더니 거기에 숯불이 피어 있고 나뭇가지를 태우면서 거기 빵도 옆에 놓여 있습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 얹어서 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가 올라오면서 같이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찬식입니다. 같이 먹었어.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못 잡다가 금방 잡았어. 그걸 또 거기서 구워가지고 함께 먹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한 그분이었어. 그럼 어떨까요? 저 같으면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때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아가파스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세 그랬습니다. 필레세, 당신을 형제간처럼 혹은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그러시고는 또 물으셨어요. 시몬아, 네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놀라서 다시 대답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도 말을 바꿉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우정으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때는 필레이스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아가파스를 안 씁니다. 끝까지 안 써요. 이 장면,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여러 번 실수를 했는데, 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자기가 별로 인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게바에게 보이셨다. 뭘까요, 여러분?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게 뭘까요? 이건 베드로의 눈으로 보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산산이 부셔져서 예수의 눈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인격 안에서 다시 베드로로 뭉쳐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을 감추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도 실패를 하게, 밤새도록 실패를 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은 여기에 베드로를, 자기가 부고한 이 21장 여기에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요한 자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자기가 다 쓴
책에다가 한 장을 더 부과를 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고별사를 하십니다. 이제 떠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미래에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더 할 거다.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부터 이 사실을 예언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가 바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만 아니라 나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고별사에 있는 이 약속의 구체화입니다. 구체화예요. 베드로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요한복음 21장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성찬식 후에 주님과 단독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드디어 베드로의 모든 부족과 어리석음과 인간적인 면들이 다 부셔집니다. 부셔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서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각자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두고 생각해. 자기를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였다면 어떤 변화가 왔을까? 나였다면 이 변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거듭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설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막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데 교회에 오셔서 실제로 하는 일은 뭐 있어요? 찬송 몇 번 부르고 기도하고 뭐해요? 설교 듣습니다. 이 설교는 인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해도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부분을,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을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가 없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파주에서 일할 때 그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였는데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그 설교가 어려워요. 자기가 쓴 설교인데 왜 그렇게 어려워? 수요일날 더군다나 교인도 쫓고 나와 있는데. 그래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대개는 저 뒤에서 앞서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처음 보는 청년이 목사님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간 다음에 그 청년하고 같이 앉았어요. 저는 생문안교회 암계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내 친구놈이 이 미군 부대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 그 놈을 죽이려고 제가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웃어야 하겠죠. 그놈이 그놈 친구라고 제 애인하고 늘 같이 지냈더니 애인을 빼앗아서 도망쳤습니다. 그 뒤를 쫓았더니 도망쳐서 지금 이 자리에 파주 있는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놈을 꼭 죽이고 감옥에 가서 썩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설교를 하는데 왜 저 젊은 목사가 저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자기와 싸웠는데 자기가 처음 먹은 이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칼을 선물로 드리고 저는 이 다음 차로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설교라는 게 뭡니까? 지혜의 자랑도 아니고 말의 향연도 아닙니다. 기독교 설교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잘 들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바뀜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했겠어요? 말이 다르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사용하는 언어는 토속 언어인데 어떻게 50일 만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고 학자들이 기록한 설교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파라크레토스의 작업입니다. 성령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 책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책임도 엄청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설교의 종교입니다.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를 통해서 파라크레토스를 나타내는 종교입니다. 베드로의 변화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들끓고 위험을 느끼지만은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날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내 인격 속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변화된 베드로처럼 내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